17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없었던 것이죠. 물이 없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유명한 장면이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사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였던 것이죠. 출애굽을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한 것이었고 신광야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었고 오늘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는 이제 물이 다 떨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여태까지 전부 다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랑 막 다투었는데 이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브라는 단어는 논쟁하다, 싸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단순히 원망만 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자 하였던 것이죠. 모세의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돌까지 던지고자 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당연히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내 자식들도 살 수가 없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축들, 소와 양과 양떼들도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싸우고자 했고 다투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앞길에 비단길이 열리고 꽃길이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지만 너무나 이 고생길만 걸어갈 때가 많이 있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또 길이 열려야 되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내 옆에 친구들은 전부 다 컨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점을 따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는데 난 정직하게 했더니 그 친구들만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청렴 결백하게 공무원들한테 뇌물도 주지 않고 정직하게 한번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뇌물을 사용한 어떤 그런 사업가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만 내가 집중하면서 전념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탈출하라라고 해서 탈출했고 또 신광야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라고 해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물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나만 그냥 고생을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나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나 때문에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고 내 자식들까지 내 아내와 남편까지도 이런 고생을 시킬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쫓아서 열심히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로 걸어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물이 없고 물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길, 또 좁은 길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런 고통과 고생과 시련과 어려움이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오면은 그래 한두 번이니까 참고 기도하면서 넘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또 이러한 고통과 고생이 계속해서 연거퍼서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의 신앙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로 인생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정말로 긴 시간 동안의 큰 고통과 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도의 인생길을 마치 광야의 길로 비유하면서 오늘 르비딤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바로의 군대와 말과 마병과 이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또 미디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유명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해서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인도를 해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얻게
물을 얻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또 마침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어서 물은 있었지만 실제로 별 효과가 없었고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물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똑같은 입술로 똑같이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나무 하나를 이제 가리키게 되고 그 나무를 그 쓴물 위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오늘 처음 등장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물 부족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사실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장 바로 앞에 1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물이 아니라 떡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또 떨어지게 돼서 유명한 이제 만나를 허락하시는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구경이라도 하면서 밥이라도 좀 뱉어주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전부 다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파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고기까지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 사건인 것이죠. 근데 17장에 와서도 또다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운인데 이 루운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세와 싸우고 대적하고 논쟁하고 다투어서 너무나 이제 흥분해서 모세에게 이제 막 돌까지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돌까지 던지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제 쌓인 게 많다 보니까는 계속 마라의 사건,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이 고난이 한 번 오고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더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너무나 힘들어지니까는 그냥 모세를 향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굉장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예전에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실제로 때리긴 때렸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안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물이 나왔다라고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이 나왔다라고 시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05편 40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분명히 시편 10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편 기자가 나중에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이 한두 방울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을 어마어마한 강같이 폭포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정도 나왔는데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기독교 TV 옆에 기독교 TV 채널들이 한 3-4개가 있는데 그 다음 채널이 불교 TV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TV를 좀 더 넘겨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서 카톨릭 신부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성경에서 60만 명, 뭐 가족까지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뻥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톨릭 신부님이 실제로 어떻게 200만 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건 다 뻥이고 한 2만 명 정도 됐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 그 생각이 정말로 너무나 틀리다라는 것을 그 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찔끔찔끔 한 방울씩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강처럼 어마어마한 강줄기와 강물과 같은 이러한 물이 그 반석에서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분명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너무나 싫고 미웠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면 또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에는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05편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과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약속, 거룩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만나시는데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만나셨던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인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번에 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공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늘에 뭇 별처럼 많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게 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과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광야에서 물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양식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 통장이 좀 비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한 번 맺으신 이 언약 또 여러 번 말씀하신 이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정말 반복돼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돈이 떨어질 일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집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할 때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물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팔려갔다가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게 생겼던 것이죠. 야곱과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아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이 팔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준비를 시켰다라는 고백이 정작 팔려간 그 당사자인 요셉의 입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중에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근 가운데에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에서도 그 땅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죽을 위기는 굉장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힘든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셉 덕분에 이 애굽 땅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고난이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또 바로 왕이 굉장히 속으로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엄청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재정이 바닥나고 사람들이 없으면 더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번성하였고 더욱더 부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할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망한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할 뿐이지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힘으로도 사실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이 외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학대를 했는데 오히려 나날이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아기가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라는 또 그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악랄한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죠.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까지 이용해서 그 아기를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더욱더 번성하여졌고 더욱더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물이 없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은 더욱더 나날이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모세오경과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떡이 없고 물이 없고 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그곳을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다투다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사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마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는데 뭘 시험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들이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사랑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이후에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하였던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받은 축복을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지시는 거 맞아? 라고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였고 원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말로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오히려 번성케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사실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사실은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약속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맹세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사실은 이전의 약속들과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번성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씨를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있는 이 특별한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22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특별한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트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모든 세상의 천하 만민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 자손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손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트집 잡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비밀을 듣고서는 너무나 기뻐했고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보고 느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수는 사실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 여인이 의심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딱 보니까는 예수님 보니까는 물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아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네가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란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아 너는 지금 돈 몇 푼 있다라고 잘난 척하고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은 이 땅에 썩어질 돈과 재물과 아파트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인들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많이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생수를 마신다 할지라도 알프스의 정말로 너무나 깨끗한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강원도 산골짜기에 광천수를 마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요리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종일 이틀, 3일 계속해서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배 터지게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음식으로 세상의 돈과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벌 회장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만족할 만한데 그 정도 재물과 또 그 정도 명예와 권력과 그 정도 사람들 끌어모았으면 만족할 만한데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한테 목매고 매달리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만 하고 항상 새로운 것으로 뭔가 스스로를 채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네가 자랑하는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너를 구원할 수 없단다. 심지어 너는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래서 네가 지금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뭔가 채워보고자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이죠. 5년, 10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우리의 눈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땅에 썩어질 돈과 재물과 명예만을 쫓아가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선물과 사랑과 은혜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돈이 없고 물이 없고 밥이 없어서 모세에게 싸움을 걸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너무나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어리석게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장 내 눈앞에 사업이 힘들고 또 돈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이 시간 또 어머니 기도회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생명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물이 떨어졌다라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의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교회에 약속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였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였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신령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친척들,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령한 물을 달라고,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축복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화면에 보시면 우리 자녀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좀 젊을 때부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이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올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 위해서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일도 너무나 힘들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취업과 또 편입과 대학원과 진로로 끊임없이 20대, 30대, 40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적성과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정말 각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한 우리 많은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결혼한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도 감사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아기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채워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오늘 대학을 또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편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장 알맞은 적성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특별히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또 그곳에서 각자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적성과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먼저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가정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크신 은혜로 사랑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많은 가정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번에 성도님이 11조를 각종 예물을 또 어머니 기도의 자녀들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감사 예물을 또 부활절 헌금을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뜻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최고의 농사가 자식 농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눈물로 키워, 때로는 마음을 키우고 살과 피를 주며 키우지만 온 힘을 다해 키워도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키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뒤처지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플 때에 어미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힘들 때에 대신 힘들어주고 싶고, 가난할 때에 어미가 가난해지고 네가 부해지기를 원하지만은 너무도 안 되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하라 하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는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있사온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동서남북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심각하게 옆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수많은 벽들과 난간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심겨지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독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들어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지치고 힘들고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시간에도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일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또 저녁에 있을 우리 해림교회 해림 섬김이요 말씀 시간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임자 자녀 잘 될까?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아직 기도가 아니지, 우리 구호해야지. 구호해야지.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행복하니,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아 줄까요? 기도하니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이러면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곧 이어서